들이 그다지 좋은 소식이 없지만은 우리가 땅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2명 정도가 땅의 소망이 큰 것 같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딸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순둥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 말도 잘 듣고 참 착한 아이인데 특히 어릴 때에는 아빠와 잘 놀아주었어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놀아준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나를 위해서 놀아주었습니다. 아기 때 이제 갓 태어난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잘 키우려고 제가 봅니다. 눈도 저보다 훨씬 크고 생긴 것도 예쁘고 너무 좋지요. 막 안아가지고. 근데 여자지만 남자같이 키웠습니다. 던지고 막 뒤로 얻고 막 같이 막 안고 끌어안고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어디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아이를 이제 보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갑자기 나 앞에서 이제 막 웃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기겁을 할 정도로 막 얼굴이 막 빨갛게 막 일어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파서?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웃겼거든요. 좀 전까지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저도 이제 답답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제 딱 방 바닥에 딱 눕혀놓고는 이제 그 감쌌던 그 옷을 헤쳐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이 아기가 막 좋다고 막 웃어주면서 내가 까꿍 하면은 막 웃잖아요. 그러면 발차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옷 싸는 그 싸개에 그 실에다가 새끼 발가락이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발차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더 강하게 쪼여오고 더 강하게 발차기를 하면 더 아파오고 그러니 계속 우는 겁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막 안으면서 막 던지고 하면서 어르르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계속 우는 거죠. 아빠가 자신을 못 알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실을 뜯어내고 이제 다시 이제 안으니까 애가 발가락 만져주니까 아주 예쁘게 잘 웃으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얘 마음을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 되는데 얘는 말을 안 해요. 아기니까 당연히 말 못하겠죠. 그냥 우는 것으로 감을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엄마들은 알더라고요. 이게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이것이 기분이 나빠서 우는 것인지 이것이 잠투정인지. 근데 아빠들은 똑같이 우는 거예요. 다 다른데 그것을 보는 아빠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이가 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른들은 배가 고파서 운다, 아내는 또 잠투정이다 이렇게 딱 증상을 그대로 짚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웁니다. 왜 웁니까? 아프니까 웁니다. 외로우니까 웁니다. 괴로우니까 울지요. 나를 잘 알아줄 것 같은데 안 알아주니까 웁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드니까 또 웁니다. 섭섭하니까 웁니다. 인생이 이 아기와 같아서 늘 웁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서 나를 달래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달래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남편도 못 알아주고 내 아내도 못 알아주고 내 자식도 못 알아주고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밤이 깊도록 그렇게 잠을 자지도 못하고 한숨 쉬면서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천진난만하게 또 코를 골면서 잘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납니다.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아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은밀한 두려움을 그 괴로움을 외로움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이 위로해주면 얼마나 위로해 주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집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 그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함께 가겠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도 곧 돌아서는 것이 이 계산적인 인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 마음이, 그 명세가 끝까지 갑니까? 그러니 말씀에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위로를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 14장에 이어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수십만 명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는 롯이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그 땅을 완전히 해파시키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재물도 약탈해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바로 일어나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던 318명, 키웠던 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부족과 연합하여 함께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그 수십만 명을 대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재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그 연합군을 어떻게 이겼을까?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겠는가?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중에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는 자신들을 해코지를 하지 말라. 우리 맹세하자. 약속하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 땅에서 함께 거할 때에 우리를 해치지 말라. 그렇게 다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삭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 또 그 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자신들을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을 대단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별다르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의 그 천막 안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리고 맙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텐트 안에서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큰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영웅이 되었으면은 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는 칭송도 받고 높은 자리에도 좀 앉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또 그 공과에 따라서 또 상도 나올 건데 자기가 그렇게 실적을 올렸으니까 또 많은 상도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괴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좀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참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뭐 자녀손들 잘 되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렇지만은 걱정 없는 사람, 두려움 없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각자의 삶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질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으니까 늘 행복하고 늘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거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 뒤집어 보면은 속에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단지 다른 사람 앞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가나안에 이미 도착했고 또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뭐 대단합니까? 재산 많고 세상에서 높임 받으면 또 수십만 명을 그렇게 이겼으면 민족의 영웅인데 그까짓 거 대단합니까? 남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십만 명을 이기고 승리한 영웅의 자리보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함께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소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누워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힘들면 하나님 먼저 찾을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넣은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고 해야 될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사람은 숨어버립니다. 자기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큰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은 당연히 먼저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먼저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숨어버립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나면은 책임을 회피하죠. 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하와는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다 책임을 전가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싸웠는데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새 주눅이 들어가지고는 멀리 광야 저 멀리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죽겠노라 생각하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소명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린다고 하지만 그게 가려집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서 입혀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징계하노라, 벌을 내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그 의심과 두려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걱정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얘야,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인간 아버지도 자식이 울면은 어떻게든 애가 안 울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 하겠습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기도 정말 중요한 거 압니다, 목사님. 말씀 중요한 거 압니다. 예배 중요하죠. 믿음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기면은, 답답해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참 우리가 그런 패턴을 자꾸 이어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은 찬양하십시오. 아픔이 생기면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힘들어서 도저히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기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이 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 받아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 숨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 은혜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발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사슬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다음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는 적이 쏘는 화살이나 칼이나 창을 피할 수 있도록 막는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공격은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강합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적도 있겠지만은 도저히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적이, 그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무기, 사람이 만든 방패가 아니라, 나의 대안으로 만든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어주셔서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큰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급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경쟁해서 이기면은 상을 받죠.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부상으로 또 이런저런 돈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씨름해서 이기면은 또 소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무런 공로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가지고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뒤를 이을 후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후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후손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삭이고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후손이 이삭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축복이라 하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요, 둘째는 후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받은 자다, 복된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여전히 나그네 인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더니 거기에는 자신의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주께서 이루시고 반드시 내 앞에 세워주실 것인데 그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패와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도 되기도 하지만은 저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또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 중에 별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12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큰 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우리에게까지 그 유업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그 자체,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뿐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씩씩하게 잘 이겨낼 것 같은데도 현실에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그 속 깊은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 모두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지요. 저도 저 사람, 내 집에서 키운 내 마음에 합한 저 사람을 내가 내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내보다 못난 사람들인데 다 자식을 잘 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는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대안인 엘리에셀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절대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온 사라와 너 사이에 나온 이삭이 바로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대안인 엘리에셀을 붙잡을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서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다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될 우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보지 못하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은 바로 나를 도와줄 그 사람 엘리에셀을 찾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바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가, 그 돈에 엘리에셀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이 아파지면은 그것도 유명한 의사 선생님 그 엘리에셀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삭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로 왔습니다. 또한 그 이삭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엘리에셀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을 상징하는, 나의 대안을 상징하는 엘리에셀 붙잡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리화시키든 어떻게 변명시키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방법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인 그 사람, 그 대안 엘리에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대안인 이삭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그 후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안에 갇힌 이 아브라함을 그 천막 안에서 빼내시고 맙니다. 나오라. 이끌고 나가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문제 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사회 문제든 다급하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정말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앞에 사람이 있거나 바위가 있으면은 그것이 제일 크게 보여집니다.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 나의 시야를 가리고 있으니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몇 걸음만 뒤로 나와서 보면은, 고개만 조금만 돌려보면은 그 뒤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 안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까? 그 문제가 가장 급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넘어서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갇혀 있으면 자꾸 땅의 것에 연연하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땅의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고요, 또 물질이 보이고요, 또 이런저런 나의 대안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땅의 것으로는 도무지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먹이셨습니다.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진승처럼 미쳐 있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는 정신을 차렸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고 응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은 자꾸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니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뼈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에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많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지금까지도 죽는 소리 내며 나 이제 죽네, 어떻네, 나는 이제 끝장이야 했던 그때도 있었지만은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구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우리에게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우리의 사랑하는 양기창 집사님이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양 집사님이 좋은 선물 하나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작년 65주년 기념 행사로 이런저런 물품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아마 우리 양 집사님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요람 가운데에 그 기도문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표 기도문이신데 한 장은 쓰시다가 좀 마음에 드시지 않았는지 다시 두시고 다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기도문을 만드셨습니다. 이 기도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붙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미 고인은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은 그분이 남기신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마침 기도는 이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격과 떨림으로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부름받은 저희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의 띠를 따르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많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께서는 피로 값주신 교회를 복으로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받들고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책임에 성실하지 못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였으며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부족하여 성도와의 교제가 온전치 못하였으며 기도하지 못하여 영적인 공고함이 심하며 말씀 사모에 게을러 생명 양식에 허기져 있으며 봉사에 인색함으로 빛을 잃어가고 영적 가승의 소홀함으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호사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몸으로 거룩한 제물을 삼아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생김과 사회에서의 봉사와 역사 앞에서 빛으로 현실 세계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의의 새로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삶이 또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유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헌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